오늘은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앞부분으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1절로 13절까지 내용을 좀 공부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읽으면서 해석하고 한 절씩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1절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하니까 그 전에 요단강에 계셨다는 얘기죠. 왜 계셨었죠? 3장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가셨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제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장면들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 충만하셔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이 이제 완전하게 연합해 있다,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역사하시지만 지금 예수님은 신의 모습을 뒤로 하고 이 땅에 내려와 계신 상황이니까 따로 떨어져 계시기도 하고 예수님 단독적으로 임성으로만 사역하실 때도 있고 신성을 이용하실 때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이 완전하게 연합된 상태로 계신다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나간다. 근데 자칫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마귀에 이끌려서 이렇게 나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혼란스러워서. 근데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신 거죠. 이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험을 받기는 하시지만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 하는 건 다른 성경들 이렇게 다른 본문들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렀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로 나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이게 이제 사실 공생애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세상 창조에 관한 문제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더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성경의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하튼 무엇인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해 나간 것이고 성경은 이제 광야라고 할 때 이 광야가 부정적 의미로 쓰여지면 먹을 것도 없고 극한의 어떤 지역, 극한의 공간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광야는 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거기 뭐 어느 장소로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단절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고,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식을 얻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몹시 시장하셨다. 근데 사실 3절부터 마지막 12절,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세 가지 시험이죠. 사람들은 보통 구절을 면밀하게 이렇게 읽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는 별일이 없었고 광야의 금식 40일 금식 기간이 끝나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40일 내내 마귀가 예수님 주변을 오고 가면서 성경에는 어떤 시험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 배고픔도 있었고 뭔가 낮에는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더위나 또 음료수 문제나 뭐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또 시험을 세 가지를 대표적인 걸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주로 뭐 목회자들이 되겠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이 주로 40일 금식한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걸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공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치 40일 금식을 이렇게 일구어 나가려면 그건 사실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40일을 실제로 금식한다는 건 인간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물만 먹고 뭐 죽염이나 이런 걸 같이 먹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식사는 전혀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거지 그걸 우리들에게 권고하시진 않았죠. 금식이라고 하는 건 물론 연속적으로 며칠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뭐 아랍의 예를 들어보면, 이슬람 전통이나 이런 아랍들의 예를 들어보면 뭐 저녁 완전히 저녁이 되고 나면, 캄캄한 저녁이 되면 그날 하루 종일 금식했던 거니까 해가 있는 동안은 금식하고 해가 지고 나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금식, 뭐 이 정도는 서로 할 수 있겠죠. 근데 40일씩 금식하는 건 우리에게는 맞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극한 방법을 요구하시지도 않죠. 만약에 금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기간을 정하거나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한 끼씩 정도 금식하는 건 뭐 누구나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고, 성경에서도 금식이 우리 경건에 중요한 의롭게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척도로 나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전통들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마치 40일씩 경쟁하듯이 내가 그걸 이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금식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그 시험 이전에 이미 마귀는 끊임없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 계속 안 넘어가니까 드디어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이 40일 동안의 금식이 끝나고 마지막 보면 몹시 시장하셨다 이렇게 2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죠.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의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데
40일 금식했는데 배도 안 고프고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거는 신으로서만 오신 거니까 합당치 않죠. 십자가를 지기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어야 되니까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배고픔을 느끼고 그게 굶주림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배고프니까 빵 문제로 시험을 하겠죠. 기억하실 거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으로 시험하고 마귀가 또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결국은 물질로 시험을 하겠죠. 항상 마귀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지 그 사람이 강점을 시험할 리는 없겠죠. 가장 배가 고프고 정말로 몹시 시장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걸로 시험하기보단 가장 편하게 예수님의 배고픈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이죠. 물론 다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사탄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의 신분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모르면 여기 왜 광야까지 쫓아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마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파괴하고 깨트리려고 온 거죠. 결국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가정법을 활용한 거죠. 결국 도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4절에 나오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대답의 기준에서 보면 3절의 내용이 빵을 만드는 능력을 시험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알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빵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황 자체를 주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당연히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면 결국은 우리 어린이들 장난할 때처럼 뭔가 얘기해 놓고 실수하거나 그릇된 길로 가면은 얼레리 꼴레리 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마귀가 일부러 시험을 한 거란 얘기야. 상황 자체를 주도하려고. 결국은 먹는 문제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지 않던 일을 막 하는 거죠. 사람들도 이성이 잘못되면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에 들고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죠.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처리를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직면을 하게 돼요. 사람에게 속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몰라요. 내가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봐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이익에 혼란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자기도 왜 그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그만큼 절실한 문제가 가로막혀 있거나 할 때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 거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지금 40일을 금식한 상황이고 배가 몹시 고프고 그럼 당연히 음식물로 시험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들 같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로 빵 만들겠다고 막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지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누가 주도한 거죠? 마귀가 주도한 게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죠. 그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면 결국은 마귀의 노름에 춤을 추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그런 요구 자체에 응대하지 않죠.
다시 4절로 가면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지어다라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빵만으로는이라고 했으니까 주식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건 아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동시에 육적인 영과 육이 공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빵으로 육신의 배고픔을 늘려나갈 수 있고 그 육신의 배고픔을 잊을 수는 있지만 그거 먹는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또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은 제대로 생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들도 실수할 때가 있죠. 우리는 주로 어디에 몰두합니까? 이제 육신이 먹는 빵에만 몰두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시험 안 해도 자꾸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과 단절되어 있는 삶을 계속 살려고 할 때, 그 마귀가 시험 안 하고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빵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주식으로만 먹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거에는 믿으면서도 큰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참 모순적인 일이긴 한데 그런 일이 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도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빵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주님을 두 번째죠. 이게 다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높은 곳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뭐 유다 지역 유다 광야나 저 밑으로 내려가면 아주 이렇게 등성이가 높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산들도 있고요.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마치 영화에서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훅 하고 데려갔고 거기서 또 짧은 시간 동안에 세상 나라들을 쫙 비전처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내가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야기를 했죠. 모든 나라의 권세를 보여준 두 번째 이유는 모든 나라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건 두 번째 단락인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마귀게 아니라 마귀도 위탁받은 거죠. 이 세상 권세 자체를. 이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줬냐?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본인이 낚아챈 거죠. 사람들을 현혹하고 시험하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신 거죠. 그걸 이제 마귀는 자기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6절과 7절에서 동시에 주의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세,
또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통치적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와 연결되어 있고 이러면 사람들은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냥 순수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6절과 7절에 보면 결국은 그 안에 부정과 부패가 있고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 말이 왜곡되이 들릴 수도 있죠. 이 세상에는 모든 높은 자리가 다 그렇게 뭔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물론 아닙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극한에 예수님께서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나오셨잖아요. 인간이 당하고 있는 어떤 극한의 어려움 뒤에 그러니까 뭐 위기 상황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가 가능할 때 인생들은 그런 식으로 심지어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뭔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본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진급한 사람은 다 마귀에게 절한 거다. 그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위기 같은 상황에서 뭔가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마귀를 경배하는 일이 된다. 그거는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마치 우리에게 공짜처럼 주어지는 권세, 공짜처럼 주어지는 영광, 공짜처럼 주어지는 물질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겐 복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제 아예 예수님에게는 그냥 그걸 대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 권세를 너에게 줄 수 있어.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고 7절에서는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나를 경배하면 그게 너에게 주어질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건 모순인 게 왜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본래 자기 것도 아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이 권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는 본인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걸 본인이 탈취한 거죠. 하나님 거면 예수님께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인데 왜 거기다가 절하고 왜 그걸 마귀에게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지금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정신이 혼란스러울 거다. 이때 깨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덤비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요. 권세를 잡으려면 7절 말씀에처럼 절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절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거죠. 결국 이 세상 권세는 누구를 숭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권세 같은 경우는 100% 악한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 마귀를 숭배하는 일로 그 권세를 부여잡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생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죠. 권세가 그냥 주어집니까? 누군가를 섬겨야만 주어지는 구조를 좀 알고 지혜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쓰여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만을 섬기라고 하는 건 주의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라 하는 건 그야말로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힌 거죠. 마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오면 결국은 경배의 대상이 아닌데 실제로 세상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만몬, 물질의 신을 경배하기도 하고 그 위에 있는 또 마귀를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분명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쓰여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여유도 유지되고 세상적인 권세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마귀는 두 번째 시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여기서 또 한 번 도발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올려 보낸 거죠. 그래놓고 또다시 도발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고 이런 질문에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로 할 수 있죠. 너희들이 믿는다면서 믿는 자는 독사에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고 죽지 않아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 이 시대에도 역시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자기는 절대로 상함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건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인데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순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봐서는 아둔한 믿음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이런 시험이 올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혹돼서 맞아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뭐 뛰어내리거나 독사를 손으로 잡거나 하면 100%다 상함을 받겠죠. 마귀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10절과 11절 보면 뛰어내리라고 9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에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실 것이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넌 뛰어내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천사들을 시켜서 천사들이 얼른 내려가서 그 발을 딱 잡아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이제 공중부양할 수 있도록 부흥 뜰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앞에 전제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맞는 구조예요. 마귀가 그럴싸하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하고 빵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절하기만 하면 권세를 주고 다 맞는 얘기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자기 것도 아니니까 준다고 하는 말도 이게 이제 그야말로 거짓 약속이 되는 거죠.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을 명령해서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게, 손끝도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 기억하실 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외에는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무모함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아. 그리고 독을 벌컥벌컥 마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죽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도 없고 그런 무모함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무모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일일이 일반은총 안에서 지키실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12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인정되는 거죠. 결국은 마귀와 합세해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이 동물을 버컥버컥 마시면은
당연히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시험한 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에 자꾸 현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뭐로 딱 못 박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하나님을 말씀을 인용하고 내지는 약간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감언이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세 가지 시험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 홀딱 넘어가고 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으면서 만약에 시험에 넘어갔다면 그 우리 자체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가담하는 일이 되는 거죠. 마귀의 노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키 까부르듯이 까불러서 하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도와주기도 하고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는 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는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서 성경에 이르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13절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나갔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다 이기신 거죠. 뭐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잠시 떠나갔다라는 거죠. 잠시라고 하는 건 아주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럼 언제 다시 옵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제자들을 시험하게 되죠. 베드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야단 맞는 적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언제 누구를 시험합니까? 십자가 사건과 연결돼서 가롯 유다를 시험하게 되죠. 가론 유다에게는 가론 유다에게 맞는 언어로 시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너희들을 이끌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를 팔아. 그를 팔아 먹으면 돈을 많이 줄 거야. 이건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론 유다를 꼬드긴 거고 거기에 가론 유다는 홀딱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넘겨뜨릴 수 없으니까 결국 마귀는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시대에는 누구를 시험하겠습니까? 우리들을 시험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제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잠시 떠났으니까 잠시 뒤에 또 올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고 예수님 일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힘없이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읽고 믿고 아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실행하면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다면 하물며 우리야 뭘로 이기겠어요? 우리가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당연히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무리 많고 다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침잠해서 읽다 보면 결국은 말씀 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기려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정도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역시
동일한 시험들을 계속 받게 될 건데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그럼 그 말씀에 의지하면 돼요. 사탄이 야 이거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속삭일 때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 그래.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은 얘기하죠. 그러나 여자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지 먹지도 말 뿐만 아니라 손도 대지 말라고 했다고 좀 더 과격하게 해석을 하고 그러다 설왕설래하다가 자기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깨닫게 되죠.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쯤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씀으로 그 온전한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아담 때나 예수 그리스도 때나 또 심지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를 향한 시험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힘에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4장 앞부분 살폈는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 또한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확히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또한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시험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젖어들게 되는지 저희들이 더 깊이 묵상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너무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오간데 우리 교우들 각자 믿음 생활하는 것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더욱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